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퍼즐 해보셨죠? 퍼즐 맞출 때 여러분은 테두리부터 맞추십니까? 아니면 가운데부터 맞추십니까? 대부분 테두리부터 맞추고 가운데를 맞춰나가지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변두리에서 사역을 향하셨습니다. 주로 어디시죠? 갈릴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인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행은 갈릴리 최북단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00km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 이 고대 시대는 더욱더 멀지요. 예수님이 이 먼 거리를 여행하시면서 이 여행하는 길 위에서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어떤 교육이었느냐?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아, 너희가 들은 것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대충 3명 정도가 나오죠.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 목을 베 죽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이 헤롯이 괴로움 가운데 젖어 있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이적 행한 걸 듣고는 야, 이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심판하러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롯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라고 여기느냐?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예언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보다라고 또 여겼다는 거지요. 또 한 명이 누구지요? 선지자 중에 하나. 누굴까요? 바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지요. 자, 3명이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모세. 자, 백성들은 이 셋 중에 누구를 더 많이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 엘리야, 모세 중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여겼을까요? 세례 요한, 모세? 셋 중에 하나겠죠. 모세겠지요. 왜요? 왜 모세일까요? 왜 모세로 기대했을까요? 네.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듯이 지금 오랜 세월 외세의 압제 가운데 있는, 특별히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모세와 같이 구원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많은 이들이 모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이제 투영한 거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셨고 엘리야도 아니셨고 선지 중에 하나인 모세도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다 보았잖아요. 심지어 그들은 권능받아서 이적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과는 다를 거라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가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는 내가 충분히 알았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생각이 궁금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길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길래 지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 29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러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지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로 바꾼 거지요. 그럼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아람어로 얘기했겠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지요. 오랜 시간 외세의 압제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해방자로 이제 메시아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물론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당신은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재건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맞는 대답이지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세 가지 반응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맞다 틀리다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긍정도 부정도 안 하세요. 그럼 뭐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인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심으로 긍정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맞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십니다. 둘째, 그러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 그 명하시지요. 30절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근데 하지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만 알고 있어라? 너희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만. 지금 제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제자들만 알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가 문제지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메시아로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임당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고난받으심과 죽임당하심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형용모순입니다. 형용모순. 무엇이냐면 표현은 가능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형용모순. 뭐가 있을까요? 말은 가능해요. 하지만 존재하진 않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형용모순. 소리 없는 아우성. 있죠, 이런 거. 소리 없는 아우성 있어요, 없어요? 말은 돼야 안 돼요? 말은 되죠. 말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작은 거인. 작은 거인이라는 말은 있지요. 말은 있어요. 말은 돼요. 하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둥근 직선. 둥근 직선. 말은 만들어지죠. 근데 있을 수 있어요? 둥근 직선이? 없어요. 메시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형용모순이라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임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해놓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그건 그가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가짜. 뭐라는 증거라고요? 가짜 메시아.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가짜 메시아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짜 메시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십자가에 달린 적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가짜 메시아와 가짜 메시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나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로 들릴까요? 나는 가짜 메시아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써 이기는 길인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 의미를 지금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뭐만 들리는 거예요? 뭐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죽으신대. 죽임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총대를 메고 스승인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데요. 32절입니다.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자, 예수님께서, 저는 이 부분 너무 웃긴 게, 나는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드러내놓고. 자, 바뀐 거지요. 아까 예수님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메시아심을. 사실 원래 바뀌어야죠. 뭘 드러내야 되죠? 그럼 뭘 숨겨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숨겨야 되는 거는 밝히고, 밝혀야 될 거는 숨기고.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특히 저기 항변하다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꾸짖다는 거예요. 꾸짖다. 스승인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는 거예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뭘 보고 자랐다고요? 가짜 메시아가 죽는 거,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자랐다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죽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꼭 죽으셔야 합니까? 예루살렘 가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메시아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내가 희망을 건단 말입니까? 되지도 않는 말은 예수님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아 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사역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더 충격이지요. 제자들에게는. 34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하려거든요? 나를?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어요.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토니아 망대가 있다고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망대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들을 해방시키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무슨 말이죠? 예?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에 대해서 막 환장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십자가의 길은
나만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이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지 말고 그 길에 동참하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지 말고 그 길에 동참하라. 같이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은 메시아인 나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로막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죽음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 먼지 펄펄 나뉘는 팔레스타인의 그 거리를 돌을 걸으다가 그 길 위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죽으시면 안 된다 하니 같이 죽자 하신다. 다시 한번. 죽으시면 안 된다 하니 같이 죽자 하신다. 환장하는 거죠, 제자들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예수님은 같이 죽어야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27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어디에서 물어보신다고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자리 중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길 위에서 물어보십니까? 네?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그리고 너희가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 위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로요? 어디로 오시래요? 어디로 오래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십자가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지 말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못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나를 철저히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옛 정욕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의 삶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질문에 내 삶으로 답하자. 내가 지금 내 어깨에 무엇을 메고 있는지, 십자가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다른 길인지, 내 삶으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에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Born Again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